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복구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야김 또는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두 사람의 왕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이후에 네 명의 왕을 지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과 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굽에 잡혀가는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서 좀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가, 부르심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사장의 아들로 변방에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던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시는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요시야 1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13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그러면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됐냐라고 하면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8살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 8살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보통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죽이게 되면 그 신하들 중에 왕이 되는데 이 남유다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반역자들을 죽이고 어린 8살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자, 이 요시야 왕은요 31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 요시야 왕을 개혁을 이룬 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것은 13년이지만 이 요시야가 이제 18년 왕이 된 지 18해째가 되는 때 보면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예배들을 다 파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요시야가 왕으로 13년 다스릴 때에, 그러니까 한 21살 때겠죠. 8살에서 13을 더하게 되면 이제 요시야가 왕이 젊은 나이에 21살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좋은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킬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될 그 왕의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거든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40년 동안 왕들도 많이 바뀌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은 게 이제 유다 하나 남았었는데 이 유다마저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방 손에 넘겨주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언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가? 악한 왕 때에. 아주 왕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혼란의 상황 때 부르시지 않고 언제 부르시는가? 요시야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평안의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평안의 시대에 이 요시야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제 위기의 이 상황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코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아차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 평안의 때입니다. 좋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는데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좋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좋아지겠지,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을 거야 라고 잔뜩 기대 부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때에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이어게 가게 하시는가? 우리 보이지 않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작정하셨대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출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을 사는 중에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은 요시야 왕 13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정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이 요시야 왕 앞에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죽지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자, 이 므낫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그때의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온갖 악이란 악은 다 저질러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그러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왕으로서 악을 행하는 일이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지만 그런데 그 행한 일들이 워낙 악한 일들이었고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므낫세 때에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로 이 므낫세 일들로 인해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은 비록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편안의 시대고 잘 사는 시대고 걱정 없는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선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좋은 왕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들만 펼쳐지겠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자꾸만 바꿔나가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거든요. 앞에 좋은 왕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부모가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자녀들 또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기대한 대로 내가 이렇게 잘 가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도 말 속속이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러겠지. 믿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요? 사고치고 속속일 때 그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편안할 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하는 그때부터 위기의 상황들을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13년이 되었고 이제 남은 18년을 또 통치하고 서로 한 31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요? 편안할 때부터.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부터.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나와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후의 자손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깨어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미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부르시는가? 왕이 악하고 시대가 혼란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정직한 왕, 다윗의 길로 가는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그때에 한편으로는 요시야에게 힘이 되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시야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편안할 때,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한참 기대가 부풀어오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 받아놓은 거잖아요. 때는 계속해서 악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종말의 그때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편안할 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원수가 내 앞에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시는가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기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혼란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막연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오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요시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셔서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코로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단순한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자연의 재해들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